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서 말씀을 전할지 참 놀랍습니다. 예. 저는 가까운 데서 치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 말바우 시장에서 예, 바로 근처에서 사랑치과라고 개업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말씀만 봐도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요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3부 서아브람 목자입니다. 저를 이렇게 광주 일부 신년 수양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작년 가을 제자 수양회 때 저희 3부에서 전한 말씀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진주센터, 우리 3부의 프렌치죠, 프렌치. 3부의 가지 센터인 진주센터에 가을 수양회 때 제가 한번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광주 일부센터에 신년 말씀 강사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저녁에 갑자기 벌쩍벌쩍 일어나고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정말 우리 사모님이 여기 왔는데 사모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를 일부센터에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통해서 뭔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갑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뭐 주고자 하는 말이 있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마음이 좀 평안해졌습니다. 아멘. 제 스타일이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조용조용 하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초대받은 것은 제가 목자로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서 하나님께 매맞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 때문에 초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하는 말이 소감이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초대받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잘 이해하시고 긍휼의 눈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소아시아와 유럽을 개척하게 되었는가, 또 그 가운데 어떻게 목자 생활을 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목자 생활을 깊게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를 매우 열심히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본주의자겠죠. 유대교 근본주의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단 종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가담하였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성도들을 체포하고자 이방 땅인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웁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리스도로 깊게 영접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도 보이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전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 사건으로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은 자신이 3차 전도여행 때 온 힘을 다해 도왔던 에베소 성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항구로 불렀습니다. 밀레도 보입니까? 저기 에베소 보이죠?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로 가서 밀레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바울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항구로 불렀습니다. 거기서 고별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자세로 에베소 양들을 섬겼는가 잘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울과 같은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로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양들을 도왔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항상 똑같은 자세로 양들을 섬겼습니다. 그 자세의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도 그냥 겸손이 아니고 모든 겸손, 글레이트 휴밀리티입니다. 에베소 양들은 대부분 똑똑하고 부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에베소가 매우 잘 사는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자들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팔레스타인에서 온 전도자 쭈글쭈글한 바울을 쉽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어리숙한 외모와 어눌한 말투 때문에 바울을 많이 무시했습니다. 이때마다 바울은 속이 뒤집어지고, 바울도 사람이니까 속이 뒤집어지고 교만한 이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얼마나 양들에게 많은 무시를 당했으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말하겠습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만하고 이기적인 양들을 돕다 보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까마득한 후배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 아이고 진짜 못해 먹겠네. 먹자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아이고 편하게 살고 싶다. 정말 내가 뭐해 먹으려고 이것을 하는지 성질을 내면서 참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 나의 본성대로 해버리면 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명의 양이라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도우실 때 하면서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자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 좀 달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떠먹어.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저리 가! 그랬을 것입니다. 안 당해보셨어요? 목자 생활하면서 안 당해봤으면 좀 아닌데.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보고 자존심을 팍 긁었습니다. 이때 저 같으면 뭔 이런 싸가지가 다 있어. 내가 당신 과거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한테 다 불러버릴까? 하면서 기를 쓰면서 싸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그 교만한 태도에 전혀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모든 겸손으로 끝까지 섬겼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를 깊게 이해하셨습니다. 또 그녀의 그 목마름, 타는 듯한 그 목마름을 아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의 그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다시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제발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겸손으로 사마리아 양을 섬겼습니다. 아멘. 아마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겸손을 깊게 묵상하고 이 겸손으로 에베소 교만한 양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그 버전이 쉬운 성경입니다. 아가페사의 쉬운 성경 버전을 올렸습니다. 저게 그래서 좀 잘 안 다가옵니까? 제가 개역 개정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겸손이란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비우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꼭 손해보고 죽고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양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이 확신이 없으면 겸손할 수 없죠. 아멘. 둘째로 바울은 눈물로 양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바울은 문제 많고 거스리는 양들을 섬기느라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바울의 복음 역사를 방해하고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이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들여서 섬긴 양이 떠나가고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할 때 바울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떠나갔던 양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바울은 31절에서도 양들을 눈물로 섬겼다고 합니다.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3년 동안 양들을 복음에 굳게 세우고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였는가 나오는데 복음을 듣지 않고 반발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깊게 영접한 사람들을 두란노 소원에 따로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니라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사랑과 눈물로 그들을 각 사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스스로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틈이 나면 텐트를 만들고 또 틈이 나면 전화를 해서, 지금 그때는 전화가 없었겠죠, 전화를 해서 양들과 시간을 정하여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2년을 날마다 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는 역사가 있어요. 또 마귀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에베소에 마술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마술책이 거짓이고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이 진짜다 하면서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버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 보입니까? 자, 아데미 여신에는 좀 희한하게 생겼죠. 저것이 여신인데 가슴이 24개 가슴이 이상하죠. 그리고 소가 이렇게 밑에 또 그 다리 쪽에 그려져 있어요. 아무튼 사냥의 여신, 다산의 여신, 풍요의 여신, 그런 것을 사람이 상상으로 만든 여신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 생겼죠. 여신, 아무튼 우상은 희한하게 생긴 것 같아요. 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의 그 소망을 따라서.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아데미 여신이 헛된 신이다. 그 전까지는 열심히 믿었는데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바울이 전한 그 권능의 역사를 보면서 우상은 헛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이곳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 저기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저기서 이렇게 시내를 싹 돌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아데미 이렇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바울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 아데미 여신이 정말 헛된 것이고 헛되게 생겼는데도 그까지 섬기고 있었어. 근데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나서 비로소 헛된 것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희 일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서울에서 날마다 눈물로 말씀을 전한 결과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형성이 되고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고 수많은 그런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이런 눈물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자가 눈물이 없다면 이미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그래? 셋째로 바울은 말씀 전파에 대한 사명감으로 충만했습니다.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섬길 때 항상 여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틈만 나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해방을 놓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두려워서 두려눕기 쉬웠는데 결코 두려눕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원수들이 보기 싫어서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양들에게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양들에게 도움이 되기만 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가 가르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 죄악된 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에나 누구에게나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자 합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방 교회에서 모금한 구제연금을 기근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힘을 쓰고자 하였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로마 개척을 위해서 떠나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방향을 따라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바울아 와라 내가 콱 죽여볼라니까 하면서 밤낮 자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제발 바울 목자님 예루살렘에만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죽어. 그런데도 바울은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아 오기만 하라 내가 콱 죽여볼라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그 마음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방인을 믿어 순종케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원래 그는 복음의 비방자고 폭행자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맞아 죽어야 해요.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이지 않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빛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빛으로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사도로 이방인 구원 역사에 크게 쓰셨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시아와 온 유럽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아까 말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고린도, 서마나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인류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겁니다. 아멘.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욱 귀하게 여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살아야지 그 다음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신 종들을 보면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앞세웠다고 합니다. 라이프 기빙 스피릿으로 쓰신 종들을 보면 자신의 생명보다도 사명을 라이프 기빙 스피릿으로, 제가 잘못 읽었어요. 너무 흥분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한숨 돌리고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다른 것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신 종들을 보면 자기의 그 생명보다도 사명을 앞세웠습니다. 라이프 기빙 스피릿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처럼 사명을 앞세우고 살면 꼭 죽을 것 같고 없어져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이 없이 편하게 살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이 아니라고 이기적인 삶을 살면 이상하게도 죄악된 열매만 가득가득 맺게 됩니다. 하기 싫은 죄만 골라서 짓습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하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1:1과 일용할 양식, 기도 모임, 전도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길을 쓰면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놀고 있는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놀고 저 사람은 그러지? 이상하다. 근데 그처럼 라이프 기빙 스피릿으로 사는 사람은 손해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한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깊게 체험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물질 생활에서도 본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돈을 벌어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당해 주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기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베풀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양들을 실제적으로 물질로 섬겼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의 그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바울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눈물로 배웅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배우고자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질과 모든 것을 희생해서 아낌없이 섬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딴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 유배표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선배들의 헌신적인 삶을 끝까지 배우면서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 이후로 변함없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줄기차게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한 충성심과 열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래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나의 먹고 사는 일에 연연하는 삶을 사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조금씩 복음의 사도로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재작년 초에 RCC 코인, 저도 잘 모르는 그런 RCC 코인이라는 전화 사기꾼이 전화를 걸어와서 거기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잃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충격이 너무 커서 잠을 잘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을 잘 못 자니까 두려움이, 잠을 못 자는 게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잠을 잘 수 있을까 하면서 간신히 자면은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와. 그러다가 서성대다가 그나마 잠을 자려고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를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안마 의자에 앉아서 있으면 그래도 좀 잠을 잤습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조영기 목사님 좀 존경하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들었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느니라,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고통받는 삶을 살다가 재작년 1년 전이죠. 1년 한 몇 개월 전에 중국에 계시는 광주 산부에서 파송되신 이 제임스 이 리브가 목사님 가정이 매우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가정과 이렇게 친밀하게 잘 지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섬기고 또 가서 은혜도 받고 그랬는데 그 가정이 매우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희 사모님이 오셨는데, 그 위선아 사모님 오셨는데 저랑 같이 사시는 그분께서 중국에 가자고, 제임스 목사님이 매우 힘들다고 위로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아니, 내가 잠을 못 자고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잠자는 게 어려워가지고 그 고통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중국에 가서 뭐 하자는 거야. 그런데 사모님 한번 결정하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중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가면 이렇게 좋아야 되잖아요. 좀 힘드니까 쉬고 먹고 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는 첫날부터 오는 날까지 계속 눈이 왔어요. 어디 가도 못하고 3일 예정으로 갔거든요. 3일 예정으로. 그런데 금요일 날 가서 눈이 오고 토요일 날도 눈이 계속 와가지고 밥 먹고 어디 좀 가려고 했더니 도로가 차가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점심 때 출발한 차가 저녁이 돼도 안 움직여. 미쳐버린. 그래서 이렇게 차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그 중국 리브가 사모님이 갑자기 사브람 목자가 해결을 해야지 차가 움직이겠다고.
제가 그때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를 잃었냐고 말하기를 원한다고. 네, 그 전까지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 우리 사모님한테만 말했어. 얼마를 잃었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니까 그분 두 분에게만 꼭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사기당한 마음을 깊게 알고 위로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막 기도해 주고 막 뭔 말을 많이 했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뭐가 들리질 않아요. 근데 뭔가 막 기도해 주고 막 이렇게 했어. 그리고 5일 금식하라고 방향을 줘서 제 금식을 되도록 안 하거든요. 일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굶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 금식 안 하는데 5일 금식하라고 방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신년 수양회 때 날 잡아서 금토일 이렇게 토일월인가 그렇게 금식을 하고 또 이게 또 일할 때는 못 하니까 저녁 금식을 해서 이렇게 5일 금식을 순종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저의 잘못된 삶을 회개했습니다. 목자로 살지 않고 주식을 통해서 오직 돈만 쫓고 있는 나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찔리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을 텐데. 목자로 살지 않고 주식을 통해서 오직 돈만 쫓고 있는 나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자로 살고자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금식 후 저는 양들에게 날마다 양식을 써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금식 후에 과거 치대 양이었던 동준이라는 양이 있는데 그 동준이가 공보이가 되어서 목포로 또 공중보건이 생활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동준이가 생각이 나서 동준이에게 전화를 했는데 동준이가 허무하대요. 별로 소원이 없이 맨날 삔질삔질하는데 허무하대. 그래서 어떻게 이 양을 도울까 생각을 하다가 양식을 보내야 되겠다. 우리 많은 목자님들이 양식을 보냈잖아요. 많이 보고도 듣고 해서 나도 양식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준이에게 양식을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양식이 한번 써졌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아깝잖아.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한 명씩 또 보냈습니다. 친척 조카들, 양들, 팀들, 또 내가 또 섬겼던 사람들을 보내다 보니 40명이 더 되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양식을 쓰려고 하면, 그래도 옛날에는 제가 새벽 기도를 계속 했는데 새벽 기도 나오면 항상 잘 졸았어요. 항상 잘 졸고 졸다 보면은 딱 끝나갖고 집에 가서 또 자고 또 찔리는 사람 있죠?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양식을 양한테 보내려고 하니까 대충 써가지고 어떻게 양식을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쓰려고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양식을 좀 이렇게 은혜롭게 써서 보내기가 힘들어서 이제는 전날 저녁부터 양식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전날 저녁에 양식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놓고 새벽에 기도에 참석해서 목자님들 그 순번대로 양식을 전하는데 그 목자님들의 양식을 듣고 또 우리 스텝 목자님인 구마가 목자님의 양식을 듣고 그것을 정리하고 또 내가 쓴 것과 정리해서 좀 은혜롭게 내 나름대로는
또 사람들이 좀 알아먹을 만하게 양식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아 진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제 양식으로 양식을 본 사람도 있대요. 양식책 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양식을 언제 보내냐고 왜 안 보내냐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양식을 깊게 써먹으면서 오히려 그 양들도 은혜를 받았겠지만 양들은 거의 은혜를 못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안 보잖아요. 네, 양식을 깊게 써먹으면서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덧입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양을 치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제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양들에게 말씀 공부해 주는 것이 즐겁고 힘이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 수양회에는 희한하게 제가 양을 지금까지 한 명도 못 세웠거든요. 제가 89학번이에요. 90년도부터 이제 센터에 왔는데 지금이 몇 년입니까? 35년 됐는데 양을 한 명도 못 세웠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작년 여름에 전대의대 제가 조대 출신이니까 조대를 섬기는데 우리 아들 친구 전대의대 1학년 이효한 형제가 목동으로 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새싹이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양을 잘 치는 사람이었으면 뭐 별로 은혜가 안 되겠죠. 양 못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한테는 희한한 일인데 또 불가리아에 신조이 선교사님이 있거든요. 신조이 선교사님 센터에도 잘 안 나온다고 그래요. 저기 불가리아 선교사님들하고 좀 뭐가 있어서. 근데 그 신조이 선교사님이 저희 산부에 어쩔 수 없이 가정이 너무 힘들고 해서 어디 살 곳이 필요했는데 살 곳이 없어 갖고 우리 산부 그 선교사 그 숙소로 왔습니다. 근데 그 루초 형제와 이렇게 테니스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니에메 목사님하고 테니스 친 적도 있는데요. 제가 테니스를 잘 못 칩니다. 루초 형제는 선수거든요. 고등학교까지 선수였대요. 그 불가리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루초 형제와 관계성을 맺고 그 여름부터 관계성을 맺고 한글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루초가 그 신조이 선교사님과 이렇게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소통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한글을 배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고 한글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성경을 가지고 한글을 가르쳐 줘가지고 지금까지 반년 이상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또 이제 양식을 보내다 보니까 또 갑자기 또 안 보는 사람이 물론 대부분이죠. 근데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양식을 지가 써가지고 나한테 보내더라고요. 별로 관계성이 희미해졌는데 그래서 그 양과 1대1을 관계를 맺고 말씀 공부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없어서 늘 바쁜 말씀 공부도 안 들어와 팀 공부하자고 하면 그런 팀원이 있는데 그 형제와 주일 예배 후에 말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일용할 양식 말씀 준비,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서 일용할 양식을 보내고 또 1대1 말씀 공부, 양과 1대1 말씀 공부 준비, 또 루초 불가리아 형제와 영어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영어를 못하거든요. 아까 온갈레 목사님도 영어 못한다고 저기 우간다 어떻게 가냐고 그랬는데 제 영어 못하거든요. 근데 영어 못하니까 요한복음 영어 암송 한 절씩 듣는 것을 했습니다. 또 성경 일독방 성경 읽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로인은 피곤하고 바쁘기도 하지만 간증이니까 재밌잖아요. 유로인에 피곤하고 바쁘기도 하지만 오히려 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작년 가을 제자 수양의 2주 전에 JBF에서 복음적인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도 부탁받아서, 제가 자녀를 별로 교육을 안 했는데 복음적인 자녀 교육 세미나를 해주라고 해서 우리 사모님과 함께 복음적인 자녀 교육 세미나도 하게 되었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이에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초대받을 사람도 아니고. 저는 희한하게 전화 사기를 당하고 잠도 못 자고 너무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그때 저는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정신없는 저를 통해서 희한하게 양을 세우고 팀을 섬기고 힘든 선교사를 돕는, 또 언어가 다른 불가리아 양을 섬기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40명의 양들에게 양식을 보내고 또 요한이 수홍이와 1대1도 하고 팀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제 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말씀에게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몇 달 전에, 그러니까 가을 제자 수양회 전에 법원에서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사기꾼이 잡혔다고. 원래 전화 사기는 이렇게 흔적이 없잖아요. 흔적이 없죠. 전화가 했다고 하니까 반갑다 그러지. 근데 그런 사기꾼이 잡혔대. 그래서 30% 정도를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잡히기 힘들대요. 저는 새벽마다 지금도 다 돌려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장난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을 깊게 체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돈 잃고 장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쓸모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 채찍을 통해서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도록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불꽃같이 지켜보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캠퍼스 목자의 사명을 죽기까지 다시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도록 도우시고 계십니다.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아멘. 아니, 소리가 좀 작네요.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캠퍼스는 요즘 황무지같이 변했습니다. 과거 우리 90년대 이렇게 캠퍼스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개척하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대로 버려두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쑥대밭이 되게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또 여기에 있는 우리 목자님들이 깊게 깨닫고 캠퍼스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겠습니다. 늙었다는 핑계를 뒤로 하고
열정을 가지고 다시 캠퍼스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항무제와 같은 캠퍼스에 장미꽃들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가을 제자 수양회 때 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그냥 끝나면 너무 허망할 것 같아서 말씀 전하는 중에 스몰 디시전, 제가 조대 치대와 약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개척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과거에는 푸른길이라고 있거든요. 조대 앞에 철도길을 이렇게 사모님이랑 걸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조대 치대와 약대를 이제 그 산책로로 삼고 사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도록, 또 소원 있는 장들이 우리에게 붙여지도록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고 그곳에서 파송되어 로마까지 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소원과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